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것이 13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강화도에 갔을 때도 초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과 환경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사역했는지를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두세 달을 배를 타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건너와서 중국을 거쳐서 혹은 일본을 거쳐서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조선이라는 나라로 들어오셨습니다. 첫 발을 디디고 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디고 그 현장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도 계셨죠. 몇 개월 안 돼서 풍토병을 앓다가 여기에서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풍토병을 앓다가 치료가 안 돼서 고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세균, 병을 이겨내질 못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명이 많이 이 땅에서 드려지고 그런 헌신된 인생들이 씨앗처럼 이 땅에 뿌려져서 복음이 이 땅 한반도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몸이 외국 선교지에서의 그 세균과 병을 이겨내야 비로소 사역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안 아픈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안식년으로 잠깐씩 들어오실 때 보면 치료하시느라고 바삐 계속 병원을 다니시죠. 최근에도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지에서 갑자기 어느 날 아내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그 얘기를 듣고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한국으로 급히 귀국을 해서 뇌 관련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로 호전이 되는 아주 초기 증세로 판명이 되어서 좀 치료를 받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셨는데, 이 선교지의 그 환경을 몸이 이겨내고 그리고 음식과 문화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갈 때면 또 다가오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래서 조선에 오신 초기 선교사님들은 당시
한국말로 통역을 해주는 한국인 통역사와 늘 함께 다니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배우고 선교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국인 동역자들과 함께 한글 사전을 편찬하시고 또 한글 성경도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초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국어로 설교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초기 선교사님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자료가 없었으니까 직접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과 생활하면서 조금씩 배워야 했기 때문에 이 한국말을 배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한국인 통역사가 늘 옆에 붙어서 도왔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초기 선교사님들이야 워낙 열악한 상황에서 오셔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만 요즘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현지어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과 같은 문화, 같은 음식, 같은 언어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들 중에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유난히 한국말을 잘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아마 직접 육성으로 들으셨던 분도 계실 텐데 선교사일 때 처음 이제 들어오셨던 본인이 선교사로 들어오신 선교사님 중에 한국어로 설교하실 만큼 잘 말씀하셨던 분이 토레이 신부님이셨어요. 한국 이름으로 대천덕 신부님. 이 신부님이 한국에 들어오신 것이 1957년입니다. 지금도 영상을 찾아보면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 자료들이 올려져 있는데 1965년부터 강원도 태백의 성공의 수도원인 예수원을 거기서 설립해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거기 형제들과 함께 한국 사람들과 함께 예수원 건물을 지으시고 2002년 별세하시기까지 강원도 태백에서 영성 공동체를 만들어 한국 사람과 함께 사셨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사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들 중에 정말 한국인과 함께 그리고 한국인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국 사람들을 보살피며 사셨던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2017년의 다큐멘터리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알려지신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시고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들어오신 것이 1912년 간호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일제의 수탈이 아주 심했던 당시에 특히 호남 지역 일대에서 한국 사람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병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간호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분들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한센인들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한센병들의 그 거처를 외지에 격리되어 있는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 활동을 펼치셨던 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마을에서 쫓아내고 상종하지 않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시다가 그들 가운데서 돌아가셨는데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이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 쓰시면서 이 선교사님이 정작 돌아가신 사이는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병이 있는 데다가 제대로 음식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돌아가셨죠. 이 선교사님을 당시 사람들은 파란 눈의 작은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난한 나라,
헐벗고 굶주린 나라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살아가고 당시 한국 사람들도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인간으로서 제대로 대우해주는 그 사람들, 그 선교사님들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한국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일생을 드리면서 왔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6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요즘에는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부분 어느 나라 국적을 선호할까요? 어느 나라 국적을 포기할까요?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더 발전된 나라, 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더 살기 좋은 나라를 선택할 겁니다. 많은 이중국적자들, 특히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러한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한국 국적을 포기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유는 청년들은 모두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에서 평생 살 거야 하면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할 겁니다. 이것은 고민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살기 좋은 나라, 그 나라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이기도 하고 쥐이기도 한 이중 생명체라면 여러분은 사람과 쥐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일이죠. 아무도 쥐구멍에서 쥐똥냄새 맡으며 하수구를 전전하며 살고 싶은 생명체는 제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과 지렁이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지렁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러운 싱크대 밑에서 바퀴벌레로 살아가고 싶은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사람과 바퀴벌레라고 하는 이런 격차와는 비교되지 않는 격차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 지구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수백 배, 수천 배, 수억 배가 되는 더 큰 간극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중에 무엇을 포기하실 것가에 대해서 이견을 달지 않고 모든 사람은 한 가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중에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신 겁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어느 인간도 이 예수님을 자기 인간 세계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인간도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원치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지위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원치 않았을 때, 하나님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을 때, 마치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아무도 원치 않는 그 인간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내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잠시 사람 행세를 하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일평생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평균 남자의 수명이 40세이었으니 33살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일평생 사신 겁니다. 제가 유리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돈이 되는 아르바이트에게 하겠다고 좀 험한 일을 찾다가 우연히 유리공장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학교 복학하기 전까지 좀 생활비도 또 학비도 벌겠다고 일을 했습니다. 여름인데 땀이 유리공장 안에서 일하는데 땀이 비 오듯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다루는 유리가 이런 작은 이런 유리들이 아니라 이 저 뒷면의 전체 벽면을 다 커버하는 4m, 5m가 되는 두꺼운 대형 통유리를 남자 4명, 5명이서 금속 집게를 이용해서 손으로 잘라서 손으로 들어서 차에다가 실어주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앞뒤로 10년 이상 일한 숙련공들이 앞뒤에서 이렇게 작업을 조율하고 저 같은 초짜 않은 가운데서 힘을 쓰는 겁니다. 가공된 그 대형 유리를 이제 배달하려고 온 차량에다 실어주는 일이죠. 지금은 뭐 다 자동으로 자르고 자동으로 이렇게 리모컨으로 다 움직이지만 그때는 손으로 다 했습니다. 여름에 그 일을 하는데 정말 얼마나 몸에서 땀이 나는지, 몸에서 땀이 그렇게 많이 날 수 있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지 아주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생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15년, 20년 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르바이트로 길어야 3개월 하겠다고 생각해서 아주 일을 악물고 버텼어요. 근데 절대로 이거 오래 할 수 없는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3개월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의 세계에 잠깐 내려오셔서 인간의 상황을 보고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고 평생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주인이셨던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 인간의 모습으로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일평생 인간의 채취 속에서 배고픔과 때로 한기를 느끼면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인간의 제한된 한계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어쩔 때는 친절머리 나게 싫을 때가 있는데 여기를 다 떨쳐버리고 어디론가 훌훌 떠나가고 싶은 그런 아주 진정머리 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는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추운 인간의 자리에서 그 더운 여름 삼복더위를 견디면서 그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가며 사셨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한평생 우리와 같이 사셨던 겁니다.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의 음식을 먹으며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아파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는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나의 상황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의 삶을 살았다. 내가 너의 고통을 겪었다. 내가 너의 아픔을 겪었다. 내가 너의 슬픔과 애통을 나도 경험했다. 내가 바로 너의 인생을 일평생 살아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내 친구라 하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는 정말 우리와 같은 존재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신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기를 더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간의 자리까지 낮추셨는데 그 인간의 자리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추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 낮은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보통 사람들도 치를 떠는 가장 낮은 범죄자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노래를 잘 합니다마는 예전에 찬송을 부를 때면 우리 할머니들,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릴 때 보면 할머니들이 목소리가 안 올라가시니까 똑같은 노래를 하는데 한 옥타브를 내려서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시죠. 요즘엔 그런 분들이 잘 많지 않아요. 저도 이제 찬양인들 하거나 금요기도 때 이렇게 할 때면 좀 너무 높은 음이면 한두 음 이렇게 내려서 코드를 치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몇 옥타브 낮추셨을까요? 예수님이 수십 옥타브, 수백 옥타브, 수천 옥타브를 낮춰서 우리의 삶으로,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노래하신 겁니다. 이보다 더 노래 못하는 사람은 없는 그 자리까지 주님이 낮아지신 것이죠. 보통 사람은, 우리는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가장 죄인의 밑바닥까지 낮아지셨고, 죄인 중에서도 보통 사람은 닿을 수 없는 가장 심각한 죄를 저지른,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달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그 밑바닥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죠. 이렇게 낮아지시기까지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죠. 순종이란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순종한다는 것은 항상 나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없습니까? 있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없습니까? 있죠. 나의 생각과 뜻, 나의 의지도 분명히 있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의지를 순순히 일치시키면 이건 순종입니다. 예, 순종. 따를 순자의 순종인데, 내 의지와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요. 그러면 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복종이라고 하죠. 때로 내 뜻과 의지를 꺾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든 복종이든 어찌됐든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려면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예수님의 마음이죠. 순종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요약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의를 포기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일평생 사람으로 살아내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절대적 순종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어주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절대적 순종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고 사람으로 일평생 사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럼 무엇인가? 9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가장 낮아져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 부활과 영광의 자리까지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역설의 은혜다. 역설의 은혜다. 예수님도 이 낮아짐의 역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 가운데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장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가장 높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사람들을 포옹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의 삶을 돌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높이신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돌보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높이시는 거죠. 주님의 때에 높이시는 겁니다. 영국교회 가니까 할 수 있는 봉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국교회 딱 집 앞에 영국교회를 갔는데 전부 다 영어를 너무 잘해. 내가 그분들 앞에서 설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이거 내가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청소를 하는데 불편한 몸으로 청소를 하시니까 우리는 팔팔하게 젊은, 저희가 20대 영국에 갔죠. 팔팔하게 젊은 우리들이 청소하자. 우리 조그만 애들 둘이 끌고는 우리가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 청소를 시켜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도 지금 토요 청소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돌아가시면서 한 달에 한 번 청소를 시켜주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도움이 될 만한 일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라도 내가 봉사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토요일마다 정말 내 집안을 쓸듯이 그렇게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청소를 했죠. 제가 한 것은 그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제가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신방하고 옆에서 돌봐드리고 무슨 어려운 일들이 없는가 그것을 살피려고 늘 할머니들을 돌봐드렸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가정을 높여주셔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이렇다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남을 존중하고 사람들의 삶을 살피고 돌보는 자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높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때에 높여주신다는 거죠. 낮아져 있는 자를, 그렇게 남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가장 낮아져 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앞 내용과 이어지는 문장이라는 거죠. 앞에서의 내용과 이어지는 권면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지금 이 12절을 앞에 9절과 이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여기서 이루어 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에 중점을 둔 단어입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라. 이것이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12절 13절만 사람들이 딱 떨어뜨려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구절은 앞 구절과 이어진 구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실천하게 하시려는 그 염원, 소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 돌아갑니다.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3절 4절의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을 낮게 여기는, 낮게라고 하는 말이 지읒자로 붙여져 있으면 남이 나보다 낮은 거고요. 시오자가 붙어 있으면 내가 낮은 거고 상대방이 높은 겁니다. 그죠? 예. 나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 이게 낮게 여기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남을 존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내어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높여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높여주시는가?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별과 같이 빛나는 주제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불평과 시비 없이 순정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여러분, 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 밤하늘의 별. 별은 밝은 대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별은 캄캄한 밤하늘에서야 그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별은 밝은 세상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상황일수록, 어두운 시대일수록 그 존재감이 부각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즉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나는 존재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별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탄생하셨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하늘의 별을, 그 예수의 별을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밤에
아무 빛도 없던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그 별을 발견했습니다. 온갖 빛으로 휘황찬란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별빛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별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빛은 더욱 도드라집니다. 캄캄할수록 별빛이 밝게 보이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캄캄한 암흑의 시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별빛은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군집의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 빛나는 존재가 별입니다. 캄캄한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그 형편없는 인간의 가장 그 바닥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보살펴 주셨듯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이 예수님 안에서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별처럼 이 시대 속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 혼자는 그리 대단한 빛이 아니어도 함께 밤하늘을 비추어 줄 때 밤은 결코 어두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으로 존중하며 그 사람의 상황과 일도 마치 내 자신의 일처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높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이런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아지려고만 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 낮아지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쟁취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어주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만 아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함께라고 하는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관철시키려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으나 그 지위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평생을 사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겸손한 자로 가까운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빛교회 공동체와 이 지체들이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장 낮은 곳에서 남을 존중하고 섬기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